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5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싸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가득 넘치니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나를 향해 영원히 흐르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 찬양하리라. 내 모든 것 아시며 나를 지키시는 주 사랑의 그 손길로 나를 감싸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참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크신 두 팔로 나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것 아시며 나를 지키시는 주, 사랑의 그 손길로 날 감싸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야외 예배가 한 주 연기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외 예배를 이렇게 비를 오늘 막 뿌려가지고 한 주 연기시키셨나 했더니 저에게 이 꽃밭에서 예배하도록, 아마 야외로 갔으면 이렇게 멋진 꽃밭에 이 성전에 잘 치장된 꽃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성혼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엘리바스의 잘못된 조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는 말씀드렸듯이 지혜 문학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고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재건하는 시점입니다.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으로 이제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자기들이 고난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아주 비참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때 누군가가 이 욥기서를 이야기를 했겠죠. 물론 욥기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이제 에스겔에 표현된 것처럼 다들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과 같은 이렇게 비참한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이 욥도 끝까지 견딘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회복하고 위로하고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욥도 끝까지 견딘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견뎌보자, 그것으로 아마 조금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빼고는 이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왜 내게,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안 당하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나도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시련의 그 시기들이 또 있으니까. 하지만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기로도 이런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죽고 싶다는 마음이 막 누구나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첫째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도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방의 거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몰락할 뿐 아니라 자기 건강까지도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욥은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들, 딸 모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까 봐 성결 의식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한 번에, 그것도 한꺼번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꺼번에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번제를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만큼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이런 사람도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니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둘째, 욥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장을 보면 10절에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가지고 있던 소유물에 딱 2배를 주셨다. 그걸 체크해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외적인 것보다, 아니 먼저 아들, 딸 다 잃었는데 다시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뭔가를 말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결과론적으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린 겁니다. 그 영광이 더 아주 굉장한 것이죠. 외적인 조건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로 갑절의 축복을 다시 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셋째, 욥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텼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소유물과 자녀들 10명 모두 한꺼번에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시련이 왔을 때 자기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이렇게 평가하죠.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하나님은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3장에 가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만큼 약간의 아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욥기를 기록한 기자가 그래서 두 번째 시련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절을 뺐는지도 몰라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욥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는 욥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내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5장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롤 모델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욥의 인내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되는 건데, 그 결말이라는 것은 이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외형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 설명하고 있는 욥기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 앞부분에서
욥기서를 대략적으로 안내하는 부분들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순전하고 의로운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였다는 겁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친구들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는 그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하고 편협한 이성, 논리, 도덕, 전통, 관습의 틀로는 감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그 전부터 이 오늘 말씀도 보면 엘리바스가 자기가 연구한 사례에 의하면 지혜자였기 때문에 지혜자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욥에게 투영한 겁니다. 모든 것을 그냥 욥이 이래야 된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내뱉은 거죠. 인간의 얄팍하고 편협한 이성, 논리, 도덕, 전통, 관습의 이 틀, 엘리바스는 그 틀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는 현실의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도록 이끌어준다. 욥기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만일 나는 이런 자격이 없어. 오늘 아침에 우리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서기에는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을 부족하다라고 나도 죄된 인간인데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오면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야, 너도 그런 네 모양이 그런데 그 꼬라지로 무슨 성도들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외칠 수 있느냐? 저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자를 바라보다가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실수한다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목회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거꾸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도 거꾸로 드리려고 하고 목회자를 거꾸로 드리려고 하고 누구든지 앞에 서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기도자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앞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뒤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그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의 아주 비참한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욥의 아주 참혹한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할 말이 없죠. 무슨 말로 위로가 됐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죠. 사고당한 그 가운데서 무슨 말로 위로가 됐겠어요? 그저 같이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약간의 위로, 아주 조그마한 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냥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충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너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때 침묵을 깬 건 욥이었어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없었는, 그러니까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이 욥도 동방에 거부면 이 친구들조차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 인근에 있는 왕족 혹은 왕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귀족 이상의 아주 엄청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엘리바스도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 않고 있었을 때는 그나마 위로가 된 거죠.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탄식을 할 수 있죠. 그럼 옆에서 그걸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네가 말하는 거 그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욥이 탄식을 내면서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자기가 아예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아니 차라리 지금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막 하죠. 그런 탄식이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몸이 힘들 때도 그렇거니와 상황 자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완전히 뭔가 잘못됐을 때 혹은 피할 도리가 없을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괴로운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고,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들은 그저 함께 있으며 주면서 공감해 주고 위로하고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극한 고통 가운데 욥이 몸부림치면서 탄식한 겁니다. 탄식 소리를 들은 엘리바스가 이 신음하는 욥에게 충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것들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 말씀, 당시에는 뭐 책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걸 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도움이 됐을까요? 욥이 위로가 됐을까요? 아, 그래 나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랬을까요? 엘리바스의 주장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고난의 원인이 죄에만 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게 욥이 이렇게 됐다. 네가 죄를 뿌렸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욥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자기 아들, 딸들이 잔치 뒤에도 뭔가 혹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까 성결 의식을 거행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번제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자기가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딱 얘기하니까 아마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됐겠죠. 두 번째,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한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권위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성령의 그 가느다란 음성을 들은 거죠. 물론 당시에는 성령보다는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적인 권위로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게 이런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흰옷 입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고 여러분에게 막 외치면서 그러니까 내 말에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부터 해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걸 강조한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간증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죠. 욥에게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고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의롭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죄값을 네가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 제가 밴드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거,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괜찮아요. 죄가 없으니까, 의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다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괜찮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거는 이러저러한 부분 때문이다 하고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욥 앞에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회개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을 세상적인 법칙인 인과응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욥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도 하거니와 이 엘리바스의 말 때문에 욥이 크게 상처를 받았고 아마 더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크게 실수하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크게 고난을 당하고 비참해졌는데 거기에 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맞는 위로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바빠가지고 가게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큰 사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큰 불이 났어요. 사업체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보험을, 그럴 수는 없지만 보험을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불 이상 되는 이 가게가 다 날아가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끈답시고 자기가 달려들어서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자기도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비참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보험비 아낀다고 보험 안 들여서 그래서 하고 충고한다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신 주일 안 나와서 그래. 예수님 믿다가 왜 주일도 빼먹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날 가게에서 가서 일을 해?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면 그 사람이 위로가 될까요? 아마 두 번 다시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자꾸 뭔가 잘못된, 이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는데 그럼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고는 그 다음이에요. 그 사람이 좀 한 텀 쉬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을 때가 필요한 거지. 사실 어떤 분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 이제 미국 내에서 당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몇 번 저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들을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충고하거나 혹은 뒤에서 수근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갖추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실을 모르니까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그리고 책망을 하는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까지도
다 잘못된 것이 다 네 탓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네가 회개해라. 입 밖으로 내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단은 그걸 노리거든요. 마음속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맞는 말일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장 17절 엘리바스가 한 말들 중에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니까 충고할 수 있는 거죠. 5장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맞는 말을 받아들이는 욥의 입장에서 아니 고난당한 사람에게 저 말을 할 때는 왜곡되이 사단이 개입해서 잘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안 믿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면 그럼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쳤어? 그런 하나님은 왜 나를 고통을 당하게 이 상황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무조건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절구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이 말씀은 맞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잘못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혼낼 수 있잖아요. 책망할 수 있죠. 만일 길 가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가서 책망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지 않죠. 다른 사람이니까. 친아들은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친아들이라는 것을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고 이제 5장 23절 이하에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하면서 뭐든지 다 네가 회개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또 마지막에는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잘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맞아요. 욥이 회개하면. 근데 지금은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5절은 욥이 듣기에 너무나 뼈아픈 말이죠. 만일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면 자식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말을 옆에서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너무나 교만하고 배려 없는 이 엘리바스의 말에 위로가 필요한 욥은 더욱 낙담됐을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또
잘못된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지적하는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충고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까 하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충고할 때가 많거든요.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어떤 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욥을 마음껏 정죄하고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자기만을 마음껏 뽐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태도를 우리가 교훈 삼으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처럼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부족했고 또 겸손함이 부족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의기양양하게, 이게 아주 나쁜 캐릭터인 겁니다. 나는 잘됐다. 나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니까 잘못된 거다. 바라기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고난당하고 우리 김재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힘든 고난과 시리에 빠진 분들을 위로하고 마음으로 같이 하는,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시온성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